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 함께 말씀으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나 자신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도 변하지 않아, 이런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이 자녀들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역동적인 것입니다. 힘으로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 자신의 성격과 또 우리 가족의 그 성격, 일가친족, 심지어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이들까지라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들은 충분히 변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과 생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의 정말 변하지 않는 이 성격, 고집,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가 되겠어요? 결국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뭐하니? 결국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그토록 중요하냐?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곧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인품과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과 온유와 인내, 이 아름다운 모습들로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육체의 열매들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육체의 열매들로 사람을 대하게 되니 이제 사람과의 사이가요, 이제는 사랑해주고 보듬해주고 서로 이렇게 품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적대가 되고 서로 원수가 되고 그리고 아픔을 주고 상처가 주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이 죄와 이 죄로 인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받은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이 되어서 이 땅의 저주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뭐예요?
다시금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회복이 됨으로써 형상이 회복이 됨으로써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힐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겁니다. 그 원리,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자,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뭘로 설명하셨냐면 바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1절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을, 이 농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 지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서 자, 가지인 우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매는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된 가지가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그냥 쳐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겉은 포도나무 가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요, 자, 농부 입장에서는 이 가지가 필요 없죠. 자,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를 이 농부는 과감히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정리해 버리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자,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자, 그 성령의 열매가 없이 늘 육신의 옛 모습대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죄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반드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자,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다녀 예수 믿어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국 뭘 보세요?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지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는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바 되어 이 나무에 붙임바 되면은, 자, 그 가지는요 저절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나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밖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덕을 쌓고 뭐 고행을 해도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질 않아요. 자, 가지는 그 자체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는 가지이신 원 형상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그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있어야만, 자,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직 믿음으로 가지된 저와 여러분이 그 줄기에 붙어 있으므로 그 가지는요, 자, 줄기로부터 오는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되 스스로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줄기로부터 어떤 것이 오냐면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또 그 호르몬 성분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 죽은 가지가 그 안에 이 줄기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호르몬으로 이제 음이 나고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무엇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가지는 뭘만 하면 돼요? 바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자, 줄기는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 우리는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자, 우리는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열매를 맺게 하시냐면 5절에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 가지에 열매가 없다? 그건 무슨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가지가 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줄기에 떨어져 있어서, 본체가 줄기에 떨어져 있어서 껍데기만 달랑달랑 붙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인데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 제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서 결국 밖에 벌어져 불살려져 버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언젠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마른 가지가 되어서 그것이 뗄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의 뗄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접붙임 바 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자,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자, 우리는요 의도하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자, 이 풍성한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세요.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곧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이루는 게 뭐예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추수의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풍성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세요.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옛 습성, 옛 기질, 또 죄악의 모습들, 그거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하는,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 바른 거예요. 하지만 그건 뭐예요? 아직 믿음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그 죄의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죄성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형상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서는 그것은 참 좋은 나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삶에 늘 나쁜 열매, 나쁜 인격의 습성들,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 그건 뭐예요? 그건 못된 나무예요. 그거는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버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자, 우리를 나무에서 예수로부터 제하여 버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 없음은 이미 믿음 없음의 증거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이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이 옛 죄성, 나의 이 옛 습성, 나의 이 고집, 기질, 이런 거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거예요. 거기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거기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성은 사라지고, 내 안에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예수의 열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거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맺혀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육신의 자아가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고 그럼으로써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건 뭐예요? 나를 따른다는 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삶에 뭐예요? 성령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두 말씀하셨잖아요. 자, 뭐예요? 예, 그 열매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그 열매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5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접붙임 받고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 십자가 뿌린 거예요. 그 십자가에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복음 안에 이 십자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